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단순히 그 시대 속에서 우연히 등장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 평범한 그런 우연한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은 그 시대의 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대에서도 무언가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러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의로운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그런 텅 빈 공간이 있죠. 날마다 그녀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서 여인의 존재는요, 여인의 가치와 여인의 존재는 생명을 잇는 자로서의 그 역할에 의해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그냥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으로서, 어미로서의 존재가 완전히 흔들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빗으로 꽂혀지고, 그 현실 속에서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무언가 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여인에게 의로운 남편도 있고 믿음의 집안에도 있는데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저주받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여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을 대표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한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그 여인이 나오죠. 이 브린나입니다. 그녀는 같은 남자의 이 첩이죠. 근데 그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이를 데리고 매년 잘 자라나는 그 아이를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뛰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늘 언제나 그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한나가 볼 때는, 브린나를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복받는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한나, 여러분, 그 한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웃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단지 눈물로 그 찢어지는 가슴을 꿰매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그는 그 아픈 마음과 그 외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아픔을 드러내면 또 행여나 이것이 오해로 돌아오고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질 것이고, 오히려 이 아픈 상처가 더 생채기가 나는, 더 상처가 입는 그런 고통이었으니 어쩌면 그는 누구에게도 아픔을 토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감추며 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는 척, 신앙 좋은 척, 그렇게 살았던 자가 한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는 더 어떻습니까? 더 상처는 깊어지죠. 더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사무쳐 옵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런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신음 속에서 넘어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하나 없는 한나.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처럼 보였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밀려나는 존재로 여겨졌고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작고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특별히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로움은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나만 이런 기다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왜 나의 억울함은 누구에게도 설명이 안 되는 건가? 이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던져지는 이 풀지 못하는 이 질문들은 그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는 때로는 믿음에서 넘어지고 어려움과 힘듦을 그렇게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피 목사님 모셔서 요즘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 아픔 중에 우리 마음의 이 우울함들, 아픔들, 이것이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엄청납니다.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 존재 가치,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워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사실 시작은 자식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나의 고통은 단지 자식이 없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흔들림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왜 우리가 외로워하고 왜 우리의 존재가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우리는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족한 것들을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는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못 느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이 결핍은 더한 거죠. 더 힘든 거죠. 근데 채워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시작이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무가치하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낳는다는 거죠. 나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는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이 한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외롭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삶의 의미가 없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감을 찾지 못할 때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도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 나의 이 삶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고 뭔가 드러낼 만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그 부르심 하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 다 인정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신앙 알아준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한나는 그녀의 이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나나 오늘날 우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처해 있는 이 상처와 외로움과 억울함과 그리고 기다림과
이 모든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그를 지탱케 하고 유일하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괴로웠고 그의 마음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이 마음을 듣지 않는 것처럼, 아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를 버림받은 여인처럼, 사람들에게서 밀려나는 존재처럼, 스스로 너무나 작아지고 비참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수많은 풀 수 없는 질문들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들 그때, 바로 그때에 한나는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고 수많은 질문들을 뒤로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많은 고통 앞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은 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상처와 외로움도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모든 아픔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녀의 입술을 보면서 조롱했고, 제사장은 술 취한 것처럼, 술주정한 것처럼 느꼈다 그래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기도에 담아 올려드렸는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고통 아시지요? 사람들이 모른다 해도, 남편이 위로해줘도, 제사장이 오해해도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시지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만이면 됐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처음은 단순히 아이 하나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 응답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 고통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중에도 주님은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세상의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포기하지 않고 무관심하신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은 이 마음 아신다는 그 믿음의 그 고백. 그것을 안고 주님 안에서의 모든 상처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며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런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상처를 없애는 일이 아니에요.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신뢰를 붙드는 것이죠. 기도란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나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말 못할 상처를 이고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조차 벅찬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 속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브릿나의 조롱보다도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새 번역입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샘하시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 눈물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주의 병에 다 담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 억울함에 잠 못 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우리를 준비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어렵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시간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의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 아이를 기도하며 얻었노라.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상처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아픔의 끝이 아니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열려지는 그런 오늘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가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전까지 그의 인생의 가장 고통과 소원은 아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아이가 없다라는 이 결핍의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주를 향한 신뢰를 잊지 않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다. 아직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주시지도 않았는데 주시면, 채워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받지 못했으니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주시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 얻은 것을 지켰던 자가 한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가 앓고 있는 그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그 아이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다시 바친다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전에,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한나는 어떤 한나였습니까? 빙항아리였습니다. 속이 비어있고 아이를 갈망하는 결핍의 상태였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아 늘 불안하고 늘 흔들렸습니다. 항아리로 지어졌는데 항아리로서의 존재를, 그 가치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이 너무 허전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항아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채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구했는데 점점 그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요. 아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그가 겪었던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지니 그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이 아이가 주셨을 때 다시 드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 결핍으로 채워지지 않은 고통과 아픔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시고 역사하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만합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 충만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한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고, 자신은 비어있는 이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아이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그전에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은 누리게 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깨닫는 것이지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고 진짜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인 건지를 아는 거죠. 그것은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으니 나는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고 나니, 그것을 누리고 나니, 그것을 채우고 나니 다른 것이 다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결핍과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근원적이고 더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이 되면 모든 상처가 싸매어집니다. 모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억울함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바뀌죠. 내가 충만해지니, 내가 영적으로 배불러지니, 내 영이 살아나니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니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물어봐야 되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얻으려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나의 궁극적인 모든 결핍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도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달라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다고요. 한 가정에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갈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구하는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로 바뀌어버리니, 여러분, 내가 아이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사무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고들은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것이 안 되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고통 속에서 누군가 저를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위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밖에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피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하시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90세이신 아시죠? 모르셨죠? 예, 저보다 발걸음이 더 빠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하니까 그때 말씀처럼 여러분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살려주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고 하기 싫다 해서 할 수 없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망하게 합니까?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회의하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냐, 이거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교회가 갑자기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생겼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셨대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복권에 당첨됐대요. 그것도 누적되어서.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됐대요. 근데 한 분이 헌금을 하신 알아보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되어지는 게 참 은혜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것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죠. 기도 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 없이 내 안에 이 진정한 결핍들이 채워진다는 건 다 인간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능력이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 아니면 사단이 하는 거겠죠.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그 하나의 그 얻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그 결핍함이, 그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이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사무엘을 준비케 하는 그 한 과정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 이 한 여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위대한 다른 인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응답되지 않아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한 여인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구하려고 갔던 기도가, 얻으려고 갔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바뀌어버렸고, 아이를 구했는데 사무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